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인사하죠.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네, 사랑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사라고 그러죠.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또 성도라고 불리기도 하고, 오늘 운전을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가나안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그러잖아요. 교회는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성도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의 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 안에서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위안 삼기 위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그 마음의 중심 안에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진짜인지,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다른 누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지만 그도 또한 내 스스로가 정확하게 알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고, 살지 못하면 그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런 그 몸부림이 쳐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도는 완전하게 완벽한 성화된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런데 믿지만 완전하지는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완전을 추구하려고 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냥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내가 교회는 나가지 않아도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붙이는 것은 저는 좀 말이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늘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고 있는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보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려고 해보는 거죠.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 해보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성도,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전생의 사역, 그러니까 오시기 전부터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 그리고 또 그 약속하신 말씀들의 모든 성취를 이루시기까지에 대해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불완전할 때도 있지만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고 또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제자로서 지금 수요일날마다 이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분의 전생의 모든 것들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약속하신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는 다 믿고 또 의지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하죠. 첫째는 메시아의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셔요. 이게 초림의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죠. 메시아의 오심, 첫 번째는 그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언은 뭐냐면 그 오신 메시아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이고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그분이 그렇게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는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은 뭡니까? 그분이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이신 그분이 다시 오시는, 즉 재림에 대해 성경은 예언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추상적이질 않아요. 감정적이거나 감각적이질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눈에 보이잖아요. 형상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보여졌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또한 눈으로 분명히 보여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 보여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내 스스로도 그렇고 또 혹 우리가 다른 사람을 뭐 평가하고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봤을 때도 대충 어느 정도 짐작은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여타의 종교와 같이 그냥 종교 생활이나 그런 자기의 마음의 위안 정도를 얻기 위한 그러한 종교로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지를 대충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 예언한 모든 말씀들의 성취가 이루어졌고 또 마지막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위에 했던 그 세 가지의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본 거죠. 메시아의 오심, 그리고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심,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그를 믿는 자들이 그에 합당한 삶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분이 약속하신, 마지막으로 약속하셨던 것에 대해서 그 성취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그래서 재림은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가장 원초적인 능력입니다. 재림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소망을 갖냐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는 똑같거든요.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질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또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힘들고 어려워요. 또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보다 좀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문제와 갈등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 갈등과 문제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갈등과 문제가 나는 것을 우리는 핍박이고 박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당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은 안 당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으니까 박해받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믿는 것 때문에 박해까지 받는 그 문제가 더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안에 진짜 소망은 이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은 소망을 갖고,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가장 원초적인 힘이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감사가 별로 없어요. 진정한 그 기쁨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질 않아요. 범사에 감사를 하셨는데 우리 안에 진짜 범사에 감사가 어떻게 나올까요? 내 안에 이런 재림의 그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확신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성취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소망과 또 소원과 기쁨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이 소망이 되느냐라는 것은 그 재림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 주님이 심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또 영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주님, 영광의 주님. 이 심판의 주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판결하실 것이라는 것과 함께 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의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의 주님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영광의 주님은 뭡니까? 앞선 시간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화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비록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는데 또 그렇게 성화의 과정의 삶을 살아가요. 불완전하지만 점진적으로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재림의 주님이 딱 이 땅에 오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완전히 영화롭게 하셔버리는 거예요.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님이 영광의 주로 오신다는 것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여기서 내가 이만큼이 됐어 하고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이만큼이면 그래도 적어도 나 정도면 돼 하는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없다니까요. 늘 부족하고 늘 나 같은 죄인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기 그지없는 난데 그래도 내가 이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결국은 그 주님이 오셔서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나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은 재림으로 오신 그 주님이 심판의 주님이시고 영광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 약속을 우리는 오늘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언해 놓으신 이 약속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의 의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재림의 의의는 뭐냐면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전히 완성되어지며 이 세상은 영원한 종말을 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의 의의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구원하려고 하셨던 그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완성되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여전히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소망하며. 그래서 재림의 의의는 구원의 완성 그리고 영원히 세상은 영원한 종말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재림의 때는 언제냐? 재림의 때 우리가 이따가 말씀에서도 찾아보겠지만 시기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언제인지는 몰라요.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뭐 복음이 다 전파되면 오신다. 근데 복음이 다 전파된 그때가 또 언제인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재림의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 재림의 효과라 그럴까요? 재림의 효과가 뭘까? 뭐 앞에서 잠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재림을 제대로 알고 또 재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고달픈 우리 삶 가운데서 기쁨도 있고 또 감사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곤해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재림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매우 정말 그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재림의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의 것에 목을 매요. 이 땅의 것에. 근데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관리도 하려고 하지만 목매이지는 않거든요. 목매이지는 않아요. 그냥 있으면 좋고 또 없어도 별로 불편하지 않고 그냥 감사하게 살아가고 또 좀 있고 넉넉해지고 뭔가 내게 힘이 있으면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더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뭔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좀 더 이야기를 깊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재림이 성경에 남아있는 마지막 예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왜 그러는지를 알 수 있어요.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이 이제 육신으로는 같이 계시지는 않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육신으로 같이 계셨었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다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셨던 그 말씀이 표현이 있잖아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이렇게 마시는 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 성취하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죽임당하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약속의 말씀은 언젠지는 모르지만 성취된다는 거죠.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본 그대로 오시리라. 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까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진실로. 참이라는 거예요. 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 요한 장로님이 쓰실 때 이 단어를 많이 썼잖아요. 진실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진실로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쓰신 것을 요한 장로는 계속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거예요. 참이라는 거예요. 참. 진리라는 거죠. 속히 오신다라고 하신 것은 진리입니다. 결코 변하질 않아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고 그 선포하신 말씀이 아직 성취는 되지 않은 거죠.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오셔버린 거예요. 한국 땅에 수십 명이 예수예요. 다 자기들이 예수라고 하니까 왔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자기가 예수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어디에다 소망을 둡니까? 물질에다 소망을 둬요. 이단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돈, 땅. 굉장히 이단들이 그래서 기업적으로 일을 많이 하거든요. 통일교 그렇죠. 또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전국적으로 노른자 땅에가 그런 표현이 맞습니까? 하여튼 그 값싼 땅에다가 그 건물들을 세우고 해요. 왜? 자기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예수가 와버렸으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생각하고 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것은 이제 미혹이라고 말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악한 영에 미혹돼 버리니까 거기에 빠진 거긴 하지만 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땅의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에는 소중하지만 그것이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그 소망보다 더 클 수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재림에 대해 오해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재림에 대해 오해하지 말라.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재림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제대로 표현해 놓은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자, 24장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부터 이렇게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재림의 시기는 언제인가? 언제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이 참 단순해요.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세 가지의 예언, 세 가지로만 이렇게 요약을 하면, 메시아 오실 것에 대해서, 십자가 대속에 죽임당할 것에 대해서, 부활 승천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재림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니까 몇 날 며칠 몇 시에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미 자기가 예수라고, 재림의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해놓은 말씀은 믿고, 이렇게 성취된 것에 대해서는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이 말씀은 안 믿고,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분명하게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천사도 모릅니다. 심지어 아들도 몰라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재림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근데 하나님에게 있는 그 진리를 우리 인간이 내가 기다, 내가 안다, 이때다라고 말을 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재림이 언제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른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모른다고. 그냥 머리 긁적긁적 하면요, 여러분들은 밥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하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거죠. 날짜, 시기 모릅니다. 왜 재림의 정확한 그 시기를 비밀로 남겨두셨을까? 왜 비밀로 남겨두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그냥 우리를 좀 뭐라 그럴까, 긴장하게 하려고 그러실까? 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좀 재미삼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실까? 그렇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의 시기를 알지 못하게 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테스트예요. 테스트.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종들에 대해 테스트하는 거죠. 종이 진짜 주인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주인을 인정하고 있는지. 주인이 멀리 떠났다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종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됩니까? 주인이 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인지는 모르니까 밤 9시에 올지 12시에 올지 몰라요. 아니면 새벽에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자기가 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고, 또 주인이 막 들어오시면 바로 이렇게 발도 씻을 수 있도록 물도 준비해 놓고, 또 시장하실 것 같은 그 음식도 준비해 놓고 깨어서 기다리는 그 종의 정체성에 맞는 삶,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종의 믿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 멀리 갔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악한 종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냥 주인인 양 먹고 마시고 친구들 불러다가 잔치하고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런 종은 주인 앞에서는 그냥 겸손하게 종인 척 하지만 주인이 없으니까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주인을 제대로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이 종들의 이러한 자세, 즉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내가 언제 가겠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한번 봐봅시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또 하나의 이유는 왜 정확한 시기를 비밀로 하시고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주인이 떠나셨어요. 그래서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는데 야 내가 갔다 올게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종들이 주인 행세할 수도 있어요. 종들이 그냥 게으름 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또 그래요. 그런데 주인이 지금 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더디 오는 것 같아요. 밤도 늦었는데 차라리 그냥 나중에 오지 아니면 안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주인이 오는 시간이 더디고 알 수 없는가 라는 것은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때요?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고 무익하게 행했던 그 종이 주인이 오신다고 했는데 라고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종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돌이킬 그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주인이 언제 온지를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오시는지를 말씀은 안 해주셨지만 뭐는 있습니까? 징조들은 있잖아요. 징조들은 현상들은 있어요. 주인이 오실 그런 현상들은 있어요. 저기 먼 발치에서 막 무슨 소리가 나요. 막 말 달리는 소리 같은 거 나기도 하고 뭔가 먼지가 푸얀 그런 뭔가 보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종은 어때요? 주인이 올란가? 주인이 올란가? 라고 그런 징조를 보면서 깨닫고 돌이켜서 내가 게으르게 했고 내가 친구들하고 잔치하고 했던 것에서 돌이켜서 주인을 맞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징조들은 보여지지만 주인이 언제 오겠다라고는 정확한 시간을 말을 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불완전하지만 여전히 나는 그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깨어 있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워져 있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변화되어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삶. 여러분 몇 날 며칠 몇 시에 온다 그러면 딱 그때 우리가 시간 받고 땡 했을 때 하면 될 것 같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죠. 근데 죄송하지만 미리 그렇게 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몇 날 며칠 땅 해도 여러분 늦어요. 못해요. 안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오실 때를 그 시기를 기다리고 깨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의 그 확신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오늘 우리에게 정확한 일시를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로 여기십니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더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노아 시대와 비교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노아 시대. 노아 홍수 있었던 때를 아시죠? 노아 시대에 홍수 있기 전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예요. 세상 일에만 몰두해 있어요.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딱 홍수가 날 때까지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냥 홍수가 하늘에서 또 땅에서 막 위아래서 물이 쏟아져 가지고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겨 버렸잖아요. 그렇게 딱 물이 떨어지는 솟아나는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깨닫지를 못해요. 지금이 딱 그렇다라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는. 오늘 39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아니요 어쩌면 정말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딱 오셔버려야지만이 깨닫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위에 하셨던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주님이 오신다고 하신 이 예언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등불을 들고 기름까지 준비해서 기다리는 거죠. 이게 슬기로운 처녀 아닙니까? 그러한 태도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의 형편이 노아의 시대와 이렇게 비슷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 일에만 관심 있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 깨닫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 자신들도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이미 성취되어지는 그것만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도 제대로 못 믿고 있는지, 또 진짜로 내가 재림에 대해 소망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좀 점검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 스스로 해봐야죠. 목사가 어떻게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저 앞에서는 다 여러분들 다 거룩한데, 제 앞에서는 여러분 다 거룩하잖아요. 제 앞에서 눈 떠놓고 제가 눈 뜨고 있는데 죄 짓는 사람은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 여러분들 거룩해요. 천사 같고 얼굴도 예쁘고. 누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얼굴도 예쁘고 다 천사 같고 다 거룩해요. 경건해요. 경건의 모습이 그냥 차고 넘쳐나요. 모르잖아요, 저는. 근데 내 스스로는 알죠. 목사인 저도 제 스스로 알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진짜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는지. 그래서 노아의 시대의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하면 내 안에도 정말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는 거죠. 첫째는 형식적인 신앙은 아닌가, 형식적인 신앙은 아닌가 점검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형식적인 신앙은 아닌지, 모습만, 겉모습만. 그런데 이 형식적이고 겉모습만 있는 신앙이 매우 위험합니다. 아예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더 위험해요. 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당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 있어요. 이 형식적인 신앙.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세상 일에만, 현세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지 좀 점검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의 일에만 관심이 있는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절이라도 하나님 말씀 계속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내 입술과 내 삶의 행동으로 표현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 상고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것은 듣고 흘러 지나가기가 쉬워요. 이 문을 딱 열고 나가면은 그냥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내가 한 절이라도 고민하고 생각해 본 것은 있잖아요. 그게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우리가 아이들 교육할 때도 그렇잖아요. 선생님들이 교육하실 때도 그렇잖아요. 그냥 애들을 듣게만 하는 것은, 그 듣는 것은 생각이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써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쓴 것을 외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오래 가요, 효과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내가 집중적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는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재림의 설교를 들어도 좀 긴장감이 떨어진 것은 아닌가. 이런 설교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좀 냉랭하다라는 것은 지금 깨어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반증일 수 있거든요. 이런 재림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들고 또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막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내가 진짜로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내가 막 그런 그 마음이 좀 이렇게 콩당콩당 해야 돼요. 그 주님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
또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부끄러운 마음, 막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분이잖아요. 사랑하는 분. 내가 사랑하는 분이 오신다라고 하는데 어때요? 치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으면 진짜 그게 네가 사랑하는 거 맞아? 라고 할 때 의심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내 마음이 그렇게 긴장도 되고 또 이렇게 떨리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들이 막 복잡함들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해야 되겠다 생각도 들고 또 내가 또 조금 하고 있는 것은 더 크고 아름답게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는 막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깨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시대와 비슷한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재림에 대해서 좀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가 점검을 하자라는 거예요. 점검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오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그렇게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쁨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특별히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 성취될 그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점검 사항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자신들 꼭 그렇게 점검해 보면서 비록 이 땅에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